아멘.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또 좀 더 현실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눔의 그 주된 내용은 어떻게 이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볼 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잖아요. 뭐라고 하고 이제 내리시느냐 그러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때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치셔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보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즉 나한테 야, 너 이거 해라. 그럼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저렇게 치셔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하겠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는 곳이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통과케 하시고 애굽 군대는 거기에 수장시키시는 그러한 일들로 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애굽에게 행하신 그 방법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만 일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일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셔서, 지금 우리로 이제 쉬운 단어로 바꿔서 하면 하나님이 가인을 신방 가셔서 왜 그렇게 분내하느냐, 제가 네 문 앞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해 주셔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이니까 그들은 나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반응을 보였을 때 그 반응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굴복시키셨다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행하셨다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죄에 대하여서 지치 못하고 아벨을 죽일 수 없게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신방 가셨는데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벨을 들에서 죽인다고요. 그러면 가인이 가지고 있는 죄성,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도록 방관하셨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셨다면 가인을 대할 때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대하셔요. 그러면 그렇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면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일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가셔서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말을 안 듣고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갔다니까요. 누구를 보낸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보낸 것도 아니고 어머니를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가서 가인과 독대하고 가인의 잘못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가인이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하여 가인이 너무 중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거나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처럼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길은, 그런 방법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개념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분명해지는 그 방향으로 일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 온 우주를 만드신 그 권세를 가지고 일하실 때도 있고요. 그 거룩을 가지고도 일하실 때가 있고, 은혜를 가지고 일하실 때가 있고, 자비를 가지고 일하실 때 있고, 기다림을 가지고 일하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이게도 일하시고 보이지 않게도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똑바로 보려면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전체적인 그 방향 노선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만일에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셨는데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안 하면 또 치시고 또 치시고 또 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재벌이 너무 크다고 하니까 뭐냐면 가인을 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을 벌을 7배나 더 하시겠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 징계가 유야무야하게 사라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셨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과 가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 사람에 다가가서 그 사람을 인도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개념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개념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실 때는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와 네 후손을 내가 복되게 하겠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네 후손을 이 땅, 약속의 땅에서 내가 살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그 약속의 백성답게 세우시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끄시고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생각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 어긋난 길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듯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밖에 없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원망, 불평 막 이런 일들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벌을 내리셨어도 백성들이 봤을 때는,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고 원망을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존재라고 느꼈다면 그렇게 못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하시기는 하지만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진짜 두려워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어, 이렇게 나오지 않고 다시 원망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이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약속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들이 다시 교만해지고 다시 교만해지고 다시 교만해지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다시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얻으시고 이러한 방법들을 써서 그 백성을 멸하지 않고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 모든 이 시시콜콜한 그런 과정들을 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하나님 속을 썩이고 막 그러잖아요. 불순종하고.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이 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서 천국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삶을 누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자들로 이끌어 가시려면 하나님의 때리는 때리시기도 하고 어르시기도 하고 참기도 하시고 침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는데 잘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높이시고 세워 가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나같이 부족해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삶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으시고 그 길로 이끄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있어서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손든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풀리는 순간 그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도 다시 추격하여서 홍해에서 죽는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이것은 나의 잘못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눈 감아 주시는 것, 그러니까 눈 감아 주시는 것.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눈 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녹아내려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처리할 수 없어서 그래서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사실들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어요. 몇 명이 죽었어. 조금 힘들었어. 근데 다시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원망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원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셨는데 치신 그 하나님을 왜 치시느냐고 대들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시듯이 치셨다면, 그 백성을 치셨다면 백성은 꼼짝 못해요. 한번 보세요. 시내산에 올라가요. 우리가 이제 내일 이제 시내산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막 땅이, 시내산이 막 이렇게 진동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그 백성들이 두려워 떨어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서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벗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치셔야 되겠어요. 징계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잘못했다면 출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연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 하나님 앞에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성품, 다양한 성품으로 그 백성을 품고 때로는 때리시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면서 세워가면서 다시 허물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손잡아서 일으키시면서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을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존재들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나아가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40년이 걸렸던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 같은데 내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나를 여러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기다리기도 하고 참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게도 하시고 감동을 시키시기도 하시고 이러한 다양한 나의 삶에 오셔서 그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만나시고 그 나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을 하나하나 경험하고 깨닫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하나하나를 다 어루만지셔서 세우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번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어, 15장의 그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홍해 가운데서 길을 내셔서 인도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보세요. 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누구로부터 나왔느냐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나왔어요. 이 찬양이. 그런데 어디로 가보느냐, 다시 22절로 가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강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제 원망을 해요.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세운 것 같은데 마라에 쓰면 사흘길을 갔어요.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죠.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가서 물을 얻었는데 그게 쓴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원망할 만하죠. 우리를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를 물을 던지니까 달게 바뀌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망하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렇게 던져서 달게 바뀌셔요. 근데 매번 이러시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입을 벌려서 한 지파, 한 가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멸하실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셔요.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셔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이 두 개가 큰 줄기라고 한다면 이 줄기 속에 나무라고 한다면 이 줄기 속에 그 가지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인격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그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느끼고 깨달아 알고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시시콜콜한 그런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다양하신 모습들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깨달아 알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걸 진짜 예를 들고 오늘 마칠게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같이 작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줘요. 양털 뭐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요. 32,000명이 모여요. 두려운 사람들 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집으로 갔어요. 그때 기드온이 아니 22,000명 보내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안 해요. 그 다음에 10,000명이 남았는데 가서 훈련을 하고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300명만 이렇게 마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숙여서 마셨어요. 300명만 이렇게 해라. 이 300명만 함께 가서 싸우는 거예요. 미디안하고. 그때 기드온이 토를 달지 않아요. 그리고 무기 3가지가 있잖아요. 그들이 갖는 거. 항아리, 횃불, 나팔. 3가지잖아요. 근데 이 3가지를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토를 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실 때 그렇게 내가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 길로 가도 하나님이 나를 그쪽 길로 가도록 놔두셔요. 왜냐하면 그쪽 길로 갔을 때 경험하게 될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길로 갔을 때 이쪽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길로 갔을 때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하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이 이리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처음에는 이것도 핑계대고 저것도 핑계대고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나서는 22,000명 가도 문제가 안 되고 또 어떻게 해요? 9,700명이 가도 괜찮고요. 무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미디안을 네 손에 붙이시겠다고 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단순히 어떤 한 가지 일론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 가지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뢰가 생겼을 때 나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하는 일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시고 저렇게도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 백성이 깨달아 알고 그 이후에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하게 될 때 어떤 상황에 그들이 이렇게 어떤 상황이 그들 앞에 딱 놓인다 할지라도 그 놓여 있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광야에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잘못된 일을 가고 이렇게 잘못된 일을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르시기도 하고 달래시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나에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시시콜콜한 그런 모든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셔서 결국에는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했느냐? 그 모든 그들 안에 있는
그 불신앙적인 요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수만 가지 일들이 그 민족들 속에 얼마나, 60만, 장전만 60만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의 모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경험케 하시고,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두 번으로 안 되면 세 번, 세 번으로 안 되면 10번,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그리고 적군과 맞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시키냐면 할례를 시켜요.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시키면 어떡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7번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돌고, 7배 날 7번 돌아라 돌고, 함성 질러라 질러요.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뭐라 하는 거 안 나오잖아요. 그 왜 안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서 무슨 전쟁을 합니까? 어떻게 성을 무너뜨립니까? 이해 안 해요. 기드온이 하나님 미디안과 싸웠던 거하고 같은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그렇게 세우셔서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고 계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에 의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세워질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